안녕하세요,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왔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예배를 갔었는데, 오늘은 제가 둘, 셋, 넷, 여기 4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가는 교회 3부 예배를 주로 가요. 주차난이 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주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2부 예배를 일부러 왔어요. 네, 일찍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일찍 마치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선교 보고, 선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러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제가 다음 주인데 이번 주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무슬림에 관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슬림 선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배우고 싶어서 한번 참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정보 차원에서 그 배운 것을 제 유튜브에 나누려고 했거든요. 교회에 소속이 되면 교회가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그 따라가줘야 되는 걸 이해를 합니다. 많이 맞춰가고 있고, 그런데 때로는 그 집단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집단의 요구가 더 강해서 개인의, 그 집단 속에 있는 개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리코딩하는 좋은 의도에서 리코딩하지만 그걸 교회 측에서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이거 말하면 오히려 왜 긁어서 부스럼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교회라는 단체 속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가 일단은 물어봤어요. 거기 제가 이렇게 룸에 들어가자마자 책임자 되시는 분이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저를 환영하는 의도로 하셨지만, 제가 물어봤죠. 제가 오늘 이게 내용을 이렇게 리코딩 해도 되냐. 그분이 뭐 때문에 하려니 막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배운 걸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리코딩 해놓고 싶다. 그리고 또 이걸 내가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질문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교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선교에 관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향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역할이고 믿는 개개인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내가 헌신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는 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했으니까요. 전도는, 또 선교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 선교에 관한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만, 그 교회 교인만으로서 제한해서는 안 되고 다른 모든 교인들에게도 오픈돼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헌신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보는 거하고 제가 들었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하고, 또 제가 한 사람 가서 본 거고, 저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또 그 선교에 어떻게든 동참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교인이냐 뭐냐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하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도 잘 적응이 안 되는데 번호를 줘요. 보니까 그러니까 5개
숫자예요. 번호가, 이 번호를 딱 받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은 교도소에서 번호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호칭하고. 그러니까 그 제수번호 정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제가 오래전이죠. 한국에 학교 다닐 때 다 번호가 있었잖아요. 제가 아직 기억하는 건 뭐 63번 학생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제가 맨 뒤에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았고, 그러니까 번호로 이름이 불러진 거예요. 제 수한테는 인권이 없잖아요. 제 수는 뭐 누가 챙겨줍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번호로 막 불러버려요. 근데 학교에서, 한국의 학교에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녔으니까 거기서 제 번호가 있었어요. 선생님 담임까지도 학생들을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감이 없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군대에서도 그렇죠. 군대에서도 아마 번호로 부를걸요. 사실은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체의 일원의 하나로서, 숫자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까지 번호를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 교인인 것을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번호를 스티커를 주면 그거를 제 책북에다가, 수표 책북에다가 이렇게 커브에다, 이렇게 표지에다 붙여놨어요. 나도 외울 수 없으니까 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헌금을 내거나 11조 내면 그 번호를 딱 적어요. 수표에다가. 그래서 내는데,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하라고. 나 이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도 이분이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은 길게 용량이 이게 1시간 반짜리 같더라고요. 저기 클래스가. 근데 스마트폰은 오래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은 들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액션 카메라 소형이고 아주 작아요. 뭐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냥 책상 위에 딱 기퉁에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띄어요. 제가 이게 액션 카메라가 있다고, 작은 거 있다고, 그거 쓰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고, 안 된다고, 스마트폰이 모르지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나 이거나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뭔가 저한테 이유를 알려줘야 돼.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할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은 이렇게 언젠가 어떤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교인이 와가지고 어떤 선교사 그 내용을 찍었는데 얼굴이 나오게가 찍어서 배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 들켜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 선교지를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제가 그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하는 의도를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코치코치 물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이라는 것도 내가 증명했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미디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제가 뭐 음성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의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인데, 이분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 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안 될 것 같다고, 안 된다고. 제가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왜 안 되면 안 되는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제가 납득이 돼야 돼요. 제가 억지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오해한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억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뭐 집사냐 뭐냐 막 직함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거는 사실상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제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선교 여행도 많이 갔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누구랑 같이 갔냐 이런 거예요. 제가 선교 여행이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제가 누구랑 간 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가면 단체로 가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고. 다른 있던 교회에서 갔다고. 그러니까 요즘 하도 이단이 설치고 신천지가 설치고 막 그 가짜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신자처럼 행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해를 해요, 제가. 근데 지나치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더 들여다 보여줬죠. 제가 지금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거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숨겨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말도 안 하고 살짝 찍을 수 있잖아요. 이 카메라도 숨겨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이분한테 들여다 보여줬는데 계속 믿지 않고 자꾸만 먼저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하셔서 제가 제 유튜브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보이려고 막 처음엔 그래요. 뭐 이게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솔직히 이분하고 이게 몇 분을 이야기 벌써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면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럼 또 그 목사님도 똑같이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것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빠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조금 이게 뭐라고 할까? 딱 낙심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격려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조금 민감한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복음을 드러내서 전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런 분들,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좀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사람들 얼굴을 찍을 것이 아니라고요. 얼굴을 찍을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리코딩, 그 보이스 목소리 있잖아요. 그분들의 가르치는 내용만을 내가 오늘 이렇게 녹음하려고 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분이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줬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딱 보여주면서 다 대부분의 그 인터뷰 내용인데, 그러니까 얼굴이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랑 찍기 전부터 이렇게 자기 얼굴이 나가도 좋다 하고 동의하고 찍은 것이고, 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말하자면 턱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 몸통만 나오는 거, 몸통의 부분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말하고 이 사람들 얼굴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얼굴이 나오기 싫다 해서 제가 그걸 존중해서 그냥 목소리만 녹음한 거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내가 보여준 거예요. 제가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얼굴을 찍지 않을 거다. 그냥 찍어봐서 똑같은 얼굴이잖아요. 계속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얼굴 찍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내용이 중요하니까 제가 목소리 위주로, 내용 위주로 찍겠다는데, 그 증명까지 해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도 이분은 전혀 나는 양보를 할 것만, 그분은 양보를 안 하시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찍는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건데 너무 크게 불려버리고 좀 문제 삼는 거 있잖아요. 너무 형식화 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걸로 찍잖아요. 자기들 아까 그래 스마트폰은 되는데 이 액션 카메라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그 얼굴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유사를 얼굴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액션 카메라야만 그 얼굴이 다 나오냐는 거지. 액션 카메라라도 얼굴 안 비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얼마든지 내가 당신들의 입장들을 이해해서 내가 하겠다, 조심해서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이런 거 신경 할 수가 무조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제가 저에 대해서 더 열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참 뭐라고 할까? 나 어쨌든 난 너를 믿고 싶지 않아 이건 거예요. 믿어주겠어가 아니라 납득을 시켜도 길을 막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서로가 이렇게 처음에 모르는 상태는 이렇게 의심도 하고 경계도 하고 하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럼 중심점에 와야 되잖아요. 그게 대화입니다. 그게 서로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뭔가 협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입장만 다 계속 고수하고 상대편의 입장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가 정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방법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그랬어요. 알겠다고. 제가 이렇게, 제가 집사님의 입장, 교회 입장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조심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만 담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주기 싫은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아무래도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뭐 자기들 딴에는 좀 긴장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가 다른 보통 일반 선교사들의 그 선교 보고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 얼굴이 나가도 괜찮은 그분들 거는 내가 이렇게 촬영해도 됩니까? 다음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이분들은 아무래도 그 개인적인 어떤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제한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저를 못 믿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일반 경우 뭐 이렇게 필리핀이나 뭐 다른 나라 자유국가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은 얼굴 알려줘도 괜찮고, 그분들은 찍은 선교 보고 찍은 비디오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벌써 막 밖에 나와 있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와서 찍어도 되냐니까 그 경우도 안 된다는 거야. 아예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카메라를 들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그렇게 푸대접하고 이렇게 다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이 카메라로 제가 분명히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바로 그 조직, 큰 교회의 어떤, 이것이 교회가 큰 집단이고 단체가 되면 하나님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로막는구나, 제한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쉬움을 잠깐 표현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럼 알겠다고. 제가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떴어요. 그러니까 있을 의미를 제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선교라는 거, 그거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오픈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더 많은 사람 오기를 바라기보다 막 걸러내는 입장,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의 주제는 유대교에 관한 건데 많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유대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좀 친밀감을 느끼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플랫폼이 돼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차역에서 기차역이란 역장이 없으면 기차가 들어오고 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역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테디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교회라는 빌딩이 없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서서 간단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있고 좌석이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플랫폼이 돼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나만 이거 듣고 지나가고 개인적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듣고 정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리치아웃 해야 되겠구나. 그죠? 모르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모르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찍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옳은 말 같지만 그런 형식적인 틀에 사람들을 자꾸 가두어 두는 거예요. 내가 내 카메라 있고 또
또 핸드폰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내가 소장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의 그 어떤 그 뜻을 위하여. 그래서 그런 제안들 씁쓸합니다. 제가 뭐 교회에서 찍는 그 어떤 동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아니고, 제 입장에서 그저 비오는 것을 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영상을 찍어본 사람도 알겠지만 딱 있잖아요. 공식적인 영상 있잖아요. 공식적인 영상하고 또 개인이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각자의 보는 방향이 틀리고 관점이 다르고 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보통 공식 석상에서 찍는 그런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이고 지루해요. 근데 그 똑같은 어떤 행사를 찍어도, 똑같은 이벤트를 찍어도 이게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 있잖아요. 딱 고정된 카메라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찍는 데는 더 많은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뒷모습들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 교회라는 집단에서 볼 때는 한 개인은 그러니까 뭔가 경계의 대상이라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고, 아무리 자기들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솔직히 교회에서 투표가 있었는데 저는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등록 새신자 교육을 4주를 받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교회에서는 또 요구하는 또 많은 절차가 있어요. 형식적인 절차. 그 필요한 사람 거기 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필요성 안 느끼기 때문에 안 가는데, 뭐 또 다른 무슨 헌신자 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교환에도 레벨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뭐랄까 그 정식으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준 건 뭘까 싶고,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대강 진정한 거 뭐냐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등록 교인이에다가 세례받은, 교회에서 세례받은, 자기 교회에서 그거더라고요. 저는 세례를, 그러니까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차이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성경,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수 교회에서 말하는 세례죠. 다른 교회에서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교회 새로운 교회 나간 데서 내가 또다시 매번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의 세례가, 침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뭔가 느낌에 이 교회에서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아야 교회에 고정적으로 인정받는 교회 식구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딱 제가 들어졌어요. 물론 제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다른 곳에서. 제가 세례증도 여기 있어요 하고 제가 교회에다가 제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투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뒀어요. 근데 마음으로서는 좀 이렇게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왜 단순하게 내가 교인으로서 등록하고 그 새신자 교육을 지나갔는데 왜 투표까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근데 솔직하게 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교회의 방법이 꼭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이게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형식화됐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종교적으로 막 흐르고,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순모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 교회도 순모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막 프로그램이 쪼개지잖아요. 다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일들을 맡깁니다. 목사님도 많고. 근데 제가 좀 소속감을 가져보려고 그러니까 막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뭔가 작은 모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하고 맞는 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랑 너무 다른 모임에 들어가면 서로 이지감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교통이 안 돼요. 뭔가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비슷한, 제가 지금 싱글이니까 가족 있는 단위, 자녀들 데리고 온 단위하고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싱글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찾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은 그 담당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분도 저에게 연결시켜 줄라 했지만 저하고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왔는데 오늘 제가 다시금 한번 또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임은 어느 지역에 있고 몇 시에 며칠 날 모일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내용인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키포인트 잡아주면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쪽에 여기서 모임합니까? 그럼 한번 제가 가서 참여해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봐라. 그럼 제가 직접 가서 겪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 또 트라이 해보고, 그렇게 하면 자유롭고 좋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 직원이 그래, 이 교회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 꼭 목사님,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그분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하고 벌써 저는 이야기를 했고, 그분한테 여러 가지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게 잘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사람한테 또 한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직접 그냥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 근데 교회 규칙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교회의 문턱.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목사님을 지나가야 되고 어떤 구역을 지나가야 되고 1대1에 이게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집단 위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면 다 이렇게 경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개인의 것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거나 그런 소스가 많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든 간에 특히나 제가 느끼는 거는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떤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데일수록 더 조직화된 그런 곳일수록 더 단체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더 크게 막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소수 개인에 대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묻히기 쉬운 거예요. 무시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전에 정말 큰 교회에서 많이 제가 출석했었고 한국에 살 때 그래서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따라갔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막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 개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개인의 결정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많은 부분은 교회 안에서 단체의 어떤 그 집단 안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내가 막 번아웃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지쳐버리고, 그러니까 한때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죠? 그리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뭐 실족을 했다거나 그랬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자체를 안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집단을 통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느낀 바는 뭐였냐면, 사실은 신앙이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교회는 그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그 매개체가 아니거든요. 대신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만, 은혜도 받는 것이지만,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내가 떠났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를 안 하는 거지. 교회를 떠나면 이것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조직적인 단체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요. 조직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교회 집단 안에서만 나의 신앙생활이 유지되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색해서 잘 안 나가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뭐랄까 참 잘못된 부분이에요. 제 말은 아예 교회 나가지 말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의 이익이 하나님의 이익과 똑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그런 그 교회의 어떤 관심사,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이런 의견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은 100%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예를 들면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도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저 마음에 열려서 준비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도 이렇게 좀 불순종 같고, 또 교회를 내가 떠나게 되잖아요. 다른 교회를 간다, 무슨 이유였든 그게 뭐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이유라면, 이사를 멀리 가면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파송하는 의미에서 축복하고 보내주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성장이 잘 안 되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교회, 내가 생각할 때 좀 새로운 교회를 가고 싶다,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교회를 옮기면 나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오래오래 잘 자라고 장수하는데, 자꾸만 옮겨 심으면 화초도 시들해지듯이 열매도 못 맺듯이 신앙도 교회도 자꾸 옮겨 다니면 축복받을 수 없다, 못 자란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주 저주 아닌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축복 안 하세요.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오든 나가든 축복을 하는 그 축복의 도구들이지, 우리는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를 갔어도 뭐 이전에 교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안부 전할 수 있고 잘 지내냐 서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고, 내 교회, 네 교회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놓아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이 아쉬움은 한국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제가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내 교회라는 어떤 소속감 이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오냐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 구역, 네 구역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은 교회 다닐 때는 정말 이렇게 전화하면 잘 받아주고 친절하고 너무 잘해줘요. 근데 기도도 해주고 내가 교회를 떠날 순간부터 그 사람과 싸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제는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갔다는 사실만으로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 식구들 돌보기도 바쁘다. 이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부담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얼굴을 알았잖아요. 얼굴 알고 관계를 맺었으면 내 인생에서 친구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관계를 맺었으면 서로의 정말 성숙을 위해서 서로의 정말 행복, 축복을 위해서 서로 항상 돌봄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특별하게 뭐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기도란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은 제가 다른 교회를 떠나고부터 얼굴을 못 보게 되니까 연락을 다 끊어버려요.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막 응답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힘들 때 문자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여전히 저를 이렇게 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정말 다정하게 다가왔었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을 열었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예 컨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 사랑이 유효기간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조건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으면 영원히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다른 교회 가도 이제 눈에 볼 일이 없어도 거기서 그게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잘 되면 결국은 상급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렇게 좀 늦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제가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봤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저의 개인의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오면서 교회는 계속 나갔죠. 물론 제가 이 교회다 내 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다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제가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 이게 1대1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때로는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광야의 자리입니다. 믿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광야, 이 세상이라는 광야 안에서 교회가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의 교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부딪힐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만 이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단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의 법칙, 그 형식이 단 줄 알아요. 교회에서의 그 이익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까 그분처럼 그 선교라는 하나님의 큰 지상 명령, 교회가 해야 돼. 이 명령. 그냥 프로그램이 하나면요 몇 사람 안 와도 돼요. 그냥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1시간, 1시간 반 이게 초빙 강사가 와가지고 전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와가고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뭐 헌신하고 이거 꼭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말은 요점이 뭐냐는 거지. 그게 의미가 뭐냐는 거지. 그 모임이 있는 의미가 한 사람이라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받고 헌신되고 또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선교 마인드가 있는 이 개인이 와서 제가 이거를 교회가 이만큼 그 정해진 그 시간에 뭐 10명이면 10명 이게 가르칠 걸 제가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 그게 뭐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이게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면 그거는 성공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뜻 그걸 보면 좋은데 제가 평신도 선교사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는 어떤 형식적인 과정을 따라간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훈련 과정을 따라가서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광투를 쓴 선교사, 교회에서 주는 교리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 교육화되어 있는 교회에서 100% 난 이 사람 우리가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만 선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교회에 부어주시면서 예수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 갔습니까? 거의 다 못 배운 물질을 하던 어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일을 막 한 거예요.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적인 어떤 사고방식, 형식 틀에 의해서 있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고 신학을 해야 되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가야 되고 그것도 그 교회 교단 내에서 주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되고 또 몇 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을 달아서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외부에서 저처럼 와가지고 근데 성경 마인드가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따져보니까 당신이 이런저런 과정 우리가 인정하는 과정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탁 이렇게 뭐랄까 장막을 탁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 마인드 하나 가지고 온 사람들, 그 마음, 성경 마음 가지고 온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수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 선교를 하시냐고. 이렇게 교회가 문턱이 높아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저 솔직히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 다닐 때 거기서 제가 그 교회 출석 교인으로 오래 다녔습니다. 몇 년째 다녔고 거기서도 막 전도부에서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교회 등록해서 오래 다녔고 거기서 또 봉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충분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봤을 때 그분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무식한 어부들. 배운 게 없어요. 가난하고. 근데 그들의 신령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고 무슨 지식적인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무식할지 모르지만 순전한 그 마음을 보고 너 나를 따라와라. 바로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바로 일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전도사로 선교사로 막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 나라를 위한 마음, 영혼들을 향한 마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거 다른 걸 막 찾는 거예요. 너 배웠느냐? 또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곁다리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머리 지식은 많고 저 뭐 배운 거는 많아, 아는 건 많아. 근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세워져서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들 중에는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는 뭐 이렇게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이유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되게 그 중에는 또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사업. 그래서 이렇게 선교비는 받고 후는 받고 근데 정말 진정 영혼 구원의 어떤 결실은 전혀 없는 근데 교회에서는 그 감투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갔고 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고 목사고 하기 때문에 다 믿어주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에 보내는 기도 편지 뭐 사역에 대한 보고 같은 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교회가 그냥 우롱을 당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게 그거 평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죠? 평가하는 게 있어요.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텍사스에서 칼리지 다닐 때 그 매 학기마다 그러니까 6개월 매 학기 때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파이널 기말고사를 치잖아요. 기말고사를 칠 때 항상 그 이발리에이션 해가지고 그 교수들 평가를 했어요. 교수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이 되고 있는지 학생들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분 이미 파송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지를 아니하고 그러니까 개개인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너무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을 때 교회를 막 무조건 막 반대를 하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랄까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성경적인 의문이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막 컷하는 거야. 아까 그분처럼 계속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 그쪽 입장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이만큼 내가 물러날 테니까 그쪽에서 이만큼 나에게 열어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열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무가내인 거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널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방법이 있으니까 너의 방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무조건 너는 우리 방법을 따라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너보다 크니까. 교회가 우선이니까. 집단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나요? 안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 너무 비대해졌고 지금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제한됩니다. 하나님 일을 중요한 거는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뭐 조건적인 거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건 뒤에 올 일이고 근데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 일을 이 집단주의가 제한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 일을 인하여 조금 마음이 좀 다운됐었어요. 교회 와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개인이 한 기관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버린 거야. 나는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짓밟아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렁이가 움틀게 고개를 한번 들어서 햇빛을 딱 보려가는데 탁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탁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사람을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도 분대를 만드시잖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막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어떤 기준으로 그게 맞추량 안 맞으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무조건 하나님 어떤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작은 점심 도시락 하나로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자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잖아요. 남자들만 그 많은 사람들 먹였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그거예요. 네가 뭘 가졌느냐, 네가 가진 조그만 것도 나에게 오면은 이렇게 크게 내가 쓸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많이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뭐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거 저거 다 해가지고 선교사 자격이 넌 주어진다. 네가 그거 다 있으면.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마음인데 마음이 없이 나는 곁으로 외향적인 건 다 갖춰졌어.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인간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인데요. 내가 이 모든 걸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 그죠?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방법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심과 요즘은 교회의 기준, 교회의 관심이 같은 방향을 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첫째는 성령님이 그 교회의 모든 부분을 타치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막 나가서 그 핍박이 치열하던 로마 군사 아래에서도 로마 정권 아래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선포하고 죽임을 당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파워가 어디 있었냐면 그 사람들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을 하고 뭐 없었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바로 교회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바로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고 송기사 훈련을 시켜봤자 나가서 크게 변화를 줄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프로그램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 영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그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이런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이렇게 일꾼들은 많은데 그 일꾼들이 그 가슴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간의 잣대로 막 와서 막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섬기려는 기회도 다 뺏어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파킹 그 자리를 찾으러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보면 주차 공간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 교회 뒤편인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먼저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이 자리 없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먼저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 뒤에는 어떤 자리가 있냐면 어린 아기 데리고 있는 부모를 우선시하는 그런 파킹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이건 거예요. 가로막아요. 그리고 세신자를 향한 이렇게 자리를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세신자가 오면 막 이렇게 떠받들여 주잖아요. 진짜 떠받들여 줘요. 한 4주만. 근데 그 끝나고 나면 완전히 관심에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세신자가 많은 게 아니니까 항상 그 자리는 비어 있고 내가 자리 없으면 전 어정쩡하게 자리가 없으면 뱅뱅 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을 놓쳐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번주도 또 놓쳤어요. 그 찬양하는 시간을 놓쳤어요. 제가 찬양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놓치고 그냥 설교로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딱 앞에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요. 안내위원이 차량 주차 요원이 딱 서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도로로 나가는 길인데 제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로막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 큰 버스가 제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 버스가 나가게 좀 자리를 비켜달라 이 말이야. 이 사람은 난 나가고 싶은데 제 결정은 제 선택은 오른쪽으로 갈 건가 왼쪽으로 갈 건가 두 개 다 이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자꾸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상이 막 구겨지면서 좀 험악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리로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리로 가면서 씁쓸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앞에서 안내한다느니 또 무슨 앞에서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의 어떤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해요. 인상 팍 쓰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무슨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그냥 예배 포기하고 그냥 주차 문제 이렇게 힘드는데 다른 교회 갔든지 막 예배 그냥 포기하자라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업시육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욕하고 자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성품이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셔야지 일 자체로 봉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센스도 빠르고 감각이 빠르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안내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쓰면 아까 그분처럼 막 인상 팍 구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거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그 사람의 하루가 망쳐지지 않도록 은혜롭게 유지되도록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간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격려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짓밟히다가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온수마귀가 말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귀중한 존재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로서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일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귀중한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일이 보이니까 나는 주차 영혼으로서 안내 영혼으로서 빨리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또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되는, 내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한 영혼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되고 예배 형식이 되어서 그냥 막 일을 일사천리로 막 진행은 잘해. 근데 그러면서 영혼들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심령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남는 거 뭐겠습니까? 교회 왔다가 성질난 인간의 그 얼굴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막 멸시하는 거. 교회까지 가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 짓밟혀야 되고, 교회까지 가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수모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떠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정말 사람이 그러니까 일꾼이 귀해서 또 사람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놓았더니 교회 안에 이게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일이에요, 일. 그 안에서 감투, 프로그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맞지 않고 그 교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몇 번 경험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자기들 교리하고 맞지 않다고. 그죠? 그럼 당신은 우리 교회가 맞지 않아요. 당신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하면서 제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건물, 내 조직이고 우리 조직이야, 우리 집단이야.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인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을 먼저 앞세워서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교회들은 정말 자중해야 돼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올까? 네, 우리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 그대로 100% 가르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가?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가? 어느 누구나 와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에서 다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받아서 정말 그 사람 그대로를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큰 게 잡히는데도 자꾸만 내보내죠. 왜 자꾸만 물고기를 크게 잡힌 거 잡기도 힘드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살려 보내주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팬이 크기가 조그만해서 쟤를 구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프라이팬의 그 크기에 꼭 맞는 크기의 물고기만 잡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시츄에이션입니까? 내 프라이팬이 요거밖에 안 되면 그 물고기를 탁 잘라가지고 내가 크기에 맞춰야지. 몇 번 구우면 되잖아요. 한 번에 끝내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진행해 나가면 꼭 마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조금 관계된 일로 제가 한국에 부산에 살 때 역시 큰 교회 다닐 때 그때 제가 전도부에 있었어요. 그때 영어 예배라는 게 있었는데 영어 예배 전도부로 있었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부산에 사니까 바닷가가 가깝잖아요. 해운대 바닷가. 한 번씩 주일날 이렇게 전도를 나가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막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전도부 모여서 그때 한 번씩 나가면은 그 교회에서 만드는 어떤 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 그런 조그만 전단지가 있었어요. 교회 약도 뭐 교회 예배 순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그 작은 전도지 안에 영어 예배 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 예배 소속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영어 예배에 외국인들이 잘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예배는 좀 이렇게 말하면 우습지만, 그러니까 priority, 그러니까 제 우선권이 첫째로 원하는 거는 영어권의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영어 예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아니면 한국을 방문하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을 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들이 첫째 우선순위예요.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어 예배에 관심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그때 스텝으로 도우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똑같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어권의 사람이 오든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그 영어 예배를 오든,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 음악에 걸려든 물고기란 말이에요. 거의 다 잡힌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 영어 예배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한국 영혼이든 미국 영혼이든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인 줄 알고 우리가 섬기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누구 이렇게 딱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 중요하고 한 명의 일반 평신도 교인보다 목사님은 더 중요하고 장로는 그 다음 중요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만드는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아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높이하고 누구를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목사님이 지나치게 신비주의를 가잖아요. 목사님은 굉장히 우리 가까이도 할 수 없고 막 괜히 쓸데없는 이 권위의식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가까이 못 가요. 무슨 대통령을 대하듯이 막 이럴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일개 한 개인과 막 견졌을 때 더 높이 요김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주님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웃기던 거는, 자, 그렇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오면은 뭐 이렇게 외국인이 한 왔다 하면 그게 왕 붙어가지고 무슨 달콤한 꿀에 막 버럭들이 막 붙듯이, 외국인 하나 왔다 하면 눈이 딱 띄잖아요. 노랑머리에 파란 눈이라면 사람들이 왕 가가지고 사람들 친절하게 막, 어떻게 보면은 보기가 참 껄끄러워요. 막 그러다가 귀하니까 그런 사람들 웃으는데 어쩌다 오니까 막 반갑잖아요. 막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막 신경 안 써요. 그때 내가 저 사람들이 너무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여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 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일날 우리가 해운대로 전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갈 때 당연히 전도지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끔 정말 열린 사람 있으면 1대1로 막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놀러 온 사람들 다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없잖아요.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주면서 자기들이 전도지를 가져가서 언젠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예배에 관한 전도지, 또 교회의 그 전도지, 그 몇 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 쓰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뭐 1시간 정도 있을 건데 밖에.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몇 번 나눠주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반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전도지 아니고는 안 쓰려고 하는. 중요한 거는 그냥 교회에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교회 정보가 없는 그냥 복음적인 내용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필요한지,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전도지를 주는 것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중요한 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저 사람들이 이게 예수를 만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 교회를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꼭 그 사람들 데려와야 되고, 우리 교회를 꼭 소개해야 되고,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한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전단지 몇 장 안 되는 거 그거 다 나눠주고 나니까 그냥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의 초점이 뭔가 문제 쪽으로 좀 제가 황당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땡볕에 나가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나갔어요. 저는 분명하게 내가 나간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건데, 저랑 같이 나간 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 교회를 소개해 주러 나갔다는 느낌이 제가 크게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느낌이 정말 크게 들었고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내 교회를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미국 사람 만났다 그러면 영어 예배를 소개할 것이고, 그럼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가서 그냥 그 우리 프로그램,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차원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좀 뭔가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폭이 너무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를 이렇게 마치 광고하기 나오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어떤 교단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가? 예수를 대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폭이 넓어지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다른 교회 나가도, 너희 집 근처에 나가도 되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소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땡볕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나갔는데요. 저랑 이렇게 해변가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우리 앞을 지나가요. 근데 전도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영어 예배에 관한 전도지였던 것 같은데, 전도지를 안 주고 계속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지금 막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왔잖아요. 어부들이. 믿는 자들은 어부들이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영혼들이 지금 물고기들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어부들이 그물을 안 던지는 거예요.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영어권의 사람, 그죠? 영어 하는 사람. 우리가 영어 예배에서 나왔으니까 영어 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지나가는 한국 영혼들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 영어 예배가 하나님이 영어권의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영어 예배는 꼭 영어권의 사람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영어권의 사람을 위해서 오픈했지만, 영어가 관심이 있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미국 문화가 궁금해서, 외국 사람과 사귀고 싶어서, 여기 가면 외국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곁다리 온 영혼들, 그 영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혼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온 영혼들 이렇게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들어온 영혼들 이렇게 영어권 사람을 막 챙겨주고, 그 사람들은 보통 왔다가 금방 가요. 그러니까 잠시 여행 오는 여행자니까 한 주, 1주, 2주 있다가 다시 안 와요. 근데 이 영어에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 오면 계속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등록 교인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너무 출석에다가 의미를 두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인간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일 수 있고. 근데 정말 뭐라고 할까, 그때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영혼들을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 근데 제가 그런 제 생각을 나눈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별로 그렇게 들으면서 도전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자나 그게 함께 있던 스태프들도 제 이야기에 그렇게 긍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영혼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어부들이 낚시를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을 때 큰 바다에 가서 물고기 이렇게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졌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오징어를 이렇게 잡는 일이 주다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첫째 오징어잖아요. 오징어 많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오징어를 잡다가 보니까 고등어도 잡히고 칼치도 잡히고 여러 가지 뭐 깨도 잡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다 내보냅니다. 내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걔네들도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혼은 똑같은 영혼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홈리스 사역한다 그러면 홈리스만 내가 영혼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홈리스 외의 영혼들도 내가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역, 이 프로그램에 있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관점, 완전히 사역이 중심인 거예요.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오래전에 그 같은 교회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청년 모임의 청년부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청년들을 막 리드하고 하셨어요. 그 젊은 목사였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이구나,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분은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할 뿐이야. 그 영혼들의 그 청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일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딱 청년회를 끝나고 다른 부서로 가면서는 완전히 청년대에 대해서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와, 저렇게 샥 옮겨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일이 주어지는 거, 그 일 자체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그 사역 자체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든지 간에, 어떤 직함을 맡고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영혼에게 그 관심을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그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내가 말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말도 통하고 그 많은 한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내가 거기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 있는 그 외국인을 기다리면서 외국인 전도만 하려고,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와 선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혼들, 주님이 이미 보내주신 영혼들, 그걸 못 보고 그게 봉사 아닙니까? 한 사람 교회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잖아요. 몇십 년째 기도하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해서 아직까지 꿈틀도 안 하는 영혼들도 많은데
그 한 사람 교회 데려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든 어떤 교회에 어떤 아가씨와 사귀고 싶어서 오든 교회 가서 공짜로 영어 배우기 위해서 왔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겁니다. 스스로 올 수 없어요. 원수마이가 얼마나 교회 못 가게 사람들 발목을 잡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신 이 다 잡힌 고기, 그것도 내가 그냥 내 기준이, 내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얘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예배는 영혼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난 그 사람들만 챙겨주면 돼. 그 사람들만 섬기면 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의 눈을 뜹시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한국같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단일 문화, 한국어권 단일 문화에서는 다인종을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선교사로 사람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나 그죠? 이런 뭐 유명한 도시에는 거의 한국 사람들 다 삽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바로 선교 현장이에요. 여기가 굳이 여기서 때로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는 보내셔야 되지만 또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어떤 종족에게 가라 하는 부르심이 없는 경우에는 나는 선교사 아니니까 선교 안 해도 돼 이렇게 손 놓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여기가 선교지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미 다른 인종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는 서구 외국 있잖아요. 필리핀까지도. 필리핀에서도 다른 인종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이 계신 곳에 많은 인종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는 선교사다. 물론 교회에서 파송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복음 있고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살면서 10년, 20년을 사는데 아직까지 나는 영어를 꼭 배워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영어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 왜냐면 한국 교회 가서 한국말 들을 수 있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한국 그로스리 한국 마켓에 가서 내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직장도 한국 사람들하고 내가 일할 수 있고 영어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에 있단 말이에요. 호주에 있단 말이에요. 필리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나의 주변에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책임감은 여러분이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나의 모든 문화와 음식과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가는 선교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 잡힌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우리 앞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권 속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언어적인 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내 생활에서는 불편함이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을 전하려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모르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영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중국말, 베트남말, 파키스탄, 인도 자기들 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미국에 캐나다에 호주에 이곳에 사는 이유만으로 영어를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언어까지 준비해가 왔단 말이에요. 거의 이 건물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내가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도 없고, 왜냐면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와 이곳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 미국 땅에 보내셨을까? 그죠? 그 영혼들 좀 전도하라고. 내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돈벌이하고 그냥 생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한번 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비자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내가 인도 사람 어떻게 만나겠어요? 인도 쉽게 가지지 않는데 그냥 인도 사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 속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지금 이미 보내주신 걸 언어가 안 돼서 안 해. 그래서 나는 영어가 안 돼서 안 돼.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샥 피해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빨가벗고 죽어야 되나? 이렇게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그거 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불쌍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하셨잖아요. 그 불편함을, 그 고통을. 그런데 우리는 내 삶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조금 배우는 거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희생도 안 하려 하고 핑계만 대고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난 교회만 나가면 뭐 교회 가고 난 교회 나가고 열심히 시장 생활하는 걸로 하나님이 나 천국에 데려가시겠지 뭐. 난 저 사람만큼 믿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저 사람만큼 간증이 큰 게 아니니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실 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내가 그때 물고기 많이 줬잖아. 너한테 많이 보내줬는데 영혼들 거의 다 잡힌 건데 너 왜 보냈니?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나 너 모른다. 너 나의 관심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했는 거 너 안 살았지 않느냐? 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 뭐 열심히 다녔잖아. 10년, 20년. 이렇게 내가 안내 봉사 열심히 했잖아.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그걸로 영혼 구원하는 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심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봉사했냐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피를 흘려서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내가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 거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줘서 한 사람이라도 내게 돌아오게 네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선교사나 몇몇 전도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에 내가 조금 힘드니까 저 일은 너무 이렇게 번거로워. 그러면서 내가 살살살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뭐라 할까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나갈 때 보세요. 내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나가세요. 영혼을 바라보며 나가시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탁탁탁 레벨을 정하지 말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 주신 거 한국도 지금 단일 민족이라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다인종이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다 문화권이 됐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 그 중에는 한국말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말을 좀 떠듬거려도 그 월남색시들 그 농촌 노총각들 하고 결혼한 그런 사람들 친절하게 한국말 하잖아요. 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말 못하니까 그 사람 전도 못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전도하세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차별하지 마시고 가서 전도하세요. 한국도 이제는 선교지입니다. 선교 파송하는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게 많은 사람들 보내주셨으니까 그게 선교지인 거예요.
거기는 황금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오징어만 아니라 칼치 뭐 뭡니까 온갖 물고기들 바다 물고기들이 거기 다 논일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보내주신 거예요. 사방에서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큰 고기 작은 고기 가리지 말고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뭐 큰 고래만 고기입니까? 작은 멸치는 고기가 아닙니까? 그것도 물고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너무나 교회 중심적인 그런 정말 다친 마음, 교리 중심적인, 교단 중심적인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다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 개인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그 소망이 뭔지,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목회, 어떤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걸 뭘 떠나서 이런 걸 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정말 조화롭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파이널 프로덕트가 뭐냐면, 이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가 더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혼 구원보다 새신자반이 더 중요하고, 또 뭐죠, 그게 무슨 훈련반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훈련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성령을 체험하면 그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성령 받은 평신도들, 하나님 지금 평신도들을 쓰시고 계시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 평신도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평신도를 무시합니다. 당신 직함이 뭐야? 교회에서 어느 교회 출신이야? 교회 얼마나 다녔어?